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네.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몇 작은 결론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다 그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서 그 어떤 억울함도 눈물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이시죠. 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말씀으로 또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세요. 특별히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염려를 말씀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는 간혹 두 사람이 한 명의 종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어떤 우리 삶의 모습과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가 둘이거든요. 휴가 때나 외식할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단 한 번도 원하는 메뉴가 일치하지 않아요. 둘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라고 해도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번에는 여기 가고 다음에는 여기 가자. 한 사람이 피자를 원하면 한 사람은 치킨을 원하고, 한 사람이 스파게티를 원하면 한 사람은 짜장면을 원합니다. 겸하여서 식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이런데 하나의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그것을 오롯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염려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어 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소유이거든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소유에 대해서 라틴어 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를 이렇게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잘 묻지 않습니다. 잘 관심 갖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작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어서 입시를 치렀는데요.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사람도 저에게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는 묻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묻는 겁니다. 이제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들 너무 궁금해 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니까, 또 염려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공연하게 제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일,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라틴어의 소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프리바투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프리바투스라는 이 소유하다라는 말이 원래 어원은 프리바레,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를 소유한다는 건 빼앗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주로 전쟁을 통해서, 아니 힘으로 누군가를 소유하고, 사람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이런 게 빼앗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라는 게 담겨 있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더더욱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생겨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이기심,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로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염려가 생겨나죠. 더 소유해야 하는데, 더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겨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원래 뜻은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겁니다.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까? 그렇지 않을까? 마음이 계속 나뉩니다. 그러나 또한 더 마음이 나뉘다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 아닌 사람들, 단순히 혈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만든 우상, 그리고 우상에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램, 그들의 욕심을 끊임없이 투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단순히 어떤 걱정, 어떻게 하지? 이런 아주 얇은 수준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염려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께 일들을 못 맡기게 돼요. 거기까지 나아갈 때 마음이 갈라졌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우상을 만들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욕심, 바램을 투사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금요일마다 교회 올 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낼까? 이런 생각합니다. 낮에도 잠깐 아내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밤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이 타들어가는 속을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이런 얘기를 나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 앞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나의 근심으로 품고 살아가면 결국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거기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나의 어떤 것으로, 또 내 욕심의 어떤 것으로 계속 붙잡게 됩니다. 모든 걱정 속에는 욕심이 조금씩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구해라. 그 관계를 주목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가정에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 경제적인 그 무엇들,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의 이유가 될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의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나라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그 관계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잊고 살아갔던, 상황을 바라보다가 놓치고 살아갔던,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다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물질에 의해서, 염려에 의해서 이 마음 잃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 아버지 되신 것,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 하나,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염려로 나뉘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며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곳에 물이 생겨나며 하나님, 평화 없는 곳에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느 곳에서도 결국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